헤세드의 메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초부은 아시죠? 결초부은. 네,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하는 결초부은. 네,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두 사람, 여성은 페니 브라운이라는 사람이고요. 저 남자는 청소년입니다. 케빈 스테판이라는 청소년입니다. 자, 이 둘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케빈이 10살이었어요. 10살이었는데 이 리틀 리그 아시죠, 여러분? 어린이 야구. 거기에 자기 남동생이 그 선수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런티어도 할 겸 그래서 나갔어요. 가서 이제 배트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배트를 주워다 주고 하는 그 배트보이를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 선수가 이렇게 배트를 가지고 몸을 풀다가 이 배트를 뭐 던졌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 이 10살짜리 소년 케빈 스테판의 체스트, 가슴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심장이 정지가 왔어요. 그대로 놔뒀으면 뭐 파라메딕 도착하고 뭐 이러기 전에 얘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그 게임에 자기 아들이 선수로 출전을 해서 이 페니 브라운이라는 간호사가 사실 그날 자기가 당직이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뭐 이게 바뀌어가지고 아들 경기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페니 브라운이 이 심장이 멎은 이 케빈 스테판에게 막 이제 응급처치를 해서 심장이 다시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구급 이제 처치를 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 이송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았어요. 아주 정말 가슴 뭉클한 얘기죠. 자, 그런데 7년이 지나서 저 페니 브라운이 뉴욕주에 있는 이제 이게 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왜 음식이 탁 기도를 막아가지고 촉 돼서 숨을 난리가 났어요. 막 온 레스토랑이 막 난리가 나고 주인이 막 비명을 지르고 누가 좀 도와달라고. 그때 저 주방에 있던 17살짜리 소년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케빈 스테판입니다. 이 소년이, 그리고 때마침 이 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그 주니어 파이어파이터, 이런 훈련도 받고 발런티어를 했던, 그러니까 응급처치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막 뛰쳐나와가지고, 여러분 그 하임리크 매누버라고 아시죠? 뒤에서 명치를 이렇게 콱콱 하면 음식이 툭 튀어나가는, 이거를 해서 페니 브라운을 살렸어요. 근데 딱 살리고 나서 보니까 7년 전에 자기를 살려준 간호사야. 여러분 결초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지역 그 파이어파이터 뭐 여기에 이제 초청받아서 같이 표창장도 받고 이렇게 서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보기 좋죠. 은혜를 은혜로 갚았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획하고 플랜한 게 아닌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서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그 이야기는 좀 건너뛰고 바로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헤세드의 조건, 남들이 뭐라 하든지.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1장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시작.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때 사용한 이 제가 하이라이트한 이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말은 번역이 쉽지 않은 말이에요. 너무나 신학적으로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 뭐 긍휼, 은혜, 친절, 선함, 충성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 covenant faithfulness, 그러니까 언약적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그 말, 개념 아가페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그 사랑 아가페.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아가페를 꼽는다면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아보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적 신실하심. 우리가 무슨 짓을 하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아무리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살리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이 바로 헤세드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이 헤세드는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그렇게 요청받고 있는, 마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이 헤세드를, 그런데 여러분 이 르기가요, 르기가 사실은 르기의 신약적 테마가 헤세드입니다. 예, 그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제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그래 가라.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제 수확을 하는, 지금 이제 보리 수확철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뭐냐면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 율법에 어떤 율법이 있냐면 너희가 수확을 할 때, 곡식을 수확할 때, 뭐 포도주를, 올리브 열매를 수확할 때 그 열매를 이렇게 나달을 이렇게 쫙 베고 뭐 이렇게 딸 때 이렇게 뭐 실수로 뭔가를 못 따거나 못 뺀 거를 도로 돌아가서 따지 말아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를 어이구 이거 귀한 거 땅에 떨어졌네 그리고 줍지 말아라. 그리고 저 밭에 저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 그거 아주 그냥 열심히 가가지고 끝까지 베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라. 이유는 너희 공동체에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 그리고 외지인들, 이런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 이런 데 와서 그 이삭을 줍고 그 나달을, 곡물을 주어서 그걸로라도 연명할 수 있게 너희가 친절을 베풀어라. 왜? 너희도 이집트에서 외국인이었으니까, 너희도 노예였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바로 모세율법에 있습니다. 이제 이걸 쫓아서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나가서 막 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온정적이고 굉장히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이지만 이거 그래도 스틸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그래봤자 그냥 그날 하룻밤 뭐 먹을 만큼의 곡물 얻기도 쉽지 않고. 왜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질에 자기 물건을 그렇게 그냥 함부로 내버리겠어요? 하나라도 끝까지 다 따지.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세율법을 철저히 따르지 않고 끝까지 탐욕스럽게 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외지인들, 또 과부들, 이렇게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일을 하면 일종의 harassment, 심지어는 성적인 그런 harassment, sexual harassment도 쉽지 않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때 마침 룻이 이런 걸 막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죽고 있을 때 이제 일꾼들의 일을 독려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거기에 옵니다. 와서는 못 보던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일을 감독하는 자에게 저 여인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특별한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Who is she?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Whose is she? 저 여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이 감독관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는 자를 시작.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쳐 읽기 쉽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뜻밖의 그런 어떤 뉘앙스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이 감독관은요, 룻에 대해서 모아바이테스 from 모압, 리던던트하게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문장 안에서. 뭐겠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옴이라는 이름은 얘기를 하지만 룻이라는 이름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명시예요. 저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인데 이름은 내 알 바 없고, 나오미를 쫓아왔던 여자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이렇게 한 번 돼 있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glean and gather, 이게 라카트 and 아사프 이런 말인데 이거 사실 같은 말이에요. 거의 뭐 픽업한다, 줍는다, 이렇게 자기 것으로 획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한 문장 안에서 이걸 두 번이나, 뭐 한 번만 써도 되는 말을 두 번이나, 그 무슨 얘기예요? 정말 아주 억척스럽게 주서대더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No rest. 지금 여기 잠시 집에서, 근데 실제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집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쉘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아주 잠깐 숨 돌린 외에는 그냥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냥 억척스럽게 여러분, 이게 저 여인을 막 칭찬하는 그 work ethic을 칭찬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 귀찮아 죽겠어요. 저 이름도 알 것 없고 저 모압 지역에서 온 이방 여인이 우리 사회에 와가지고 지금 날파리처럼 그렇게 달라붙어서 아주 쉬지도 않고 그냥 싸그리 주워가네요,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자, 여러분,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10장, 이 감독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마도 그때 그 베들레헴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듯합니다. 아마 그 공동체의 반응이었을 겁니다. 룻은 그저 모압에서 온, 이름도 별로 알 필요 없는 이방 여인, 특히 이방인이면 재래적으로 불결합니다.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거나 몸이 닿거나 그러면은 불결해져요. 함께 먹을 수도 없는 존재예요. 식객, 무명시, 귀찮게 날파리처럼 꼬이는 자. 그런데 이런 룻에게 보아스가, 여러분 아까 그 헤세드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 헤세드를, 자비를, 친절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베풉니다. 이 여자가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따지지 않아요. 이방인인가 내지인인가 따지지 않아요. 이름이 뭔가 따지지 않아요. 그냥 베풉니다. 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스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분 앞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들 예수와 맺은 그 뉴 커버넌트, 새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행위를 했는지 내가 보지 않는다. 나는 내 아들로 인하여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푼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언약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냥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바로 헤세드를 베푸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친절을 베풀 때, 사랑을 베풀 때 조건과 자격을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구절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컨텍스트를 보면 율법 교사가 우리가 어찌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율법에 뭐라고 써있느냐,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가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이니까, 누가 우리의 이웃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있나이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도 외면하고 레위인도 외면하는데 개 돼지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자기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유대인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정말 친절을 베풀고 부비를 다 대고 자기 시간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이러면서 예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저 율법교사가, 유대 지도자들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선한 사마리, 싫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께서 너희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어떤 교훈이 자비를 베풀어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참 이웃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참 교훈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룻기와 보아스와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롭게 깨달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숨어있는 다른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는 천성이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이라 칭함받을 자격이 있는가, 저 사람은 수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따져보고 자격이 될 때 친절을 베풀고 나한테 돌아올 게 있을 때 선을 베푸는, 이게 아주 너희의 고질적인 문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저는 오늘 새롭게 저의 말로 다시 리프레이즈를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웃이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에요. 돕고 나면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꾸 누가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지 말고 돕고 나면 그가 내 이웃이 되는 거고 그가 내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오늘 한 헤세드가 이겁니다. 저 여인이 내 헤세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한테 돌아올 것이 있는가를 따지지 않았어요. 일단 돕고 봅니다. 그러면 그는 나의 친족이 되는 거고 나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나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요, 아주 재미있는, 아주 특이한 분입니다.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Moses the Black. 이 사람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였고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절도죄와 심지어는 살인죄로 막 이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을 나왔는지, 그리고 나서는 또 그 행실이 75명의 강도떼와 더불어 다니면서 강도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Moses the Robber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신체가 건장했던, 그래서 Moses the Strong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빠 Moses 이렇게 불립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 회심하고 초기 4세기의 사막교부라는 아주 위대한 수도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웃의 죄악을 파헤쳐볼 눈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죄성을 사실은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somehow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옛날에 한번 회심했으니까 눈물 한번 쏟았으니까 그러고 나서 쟤는 뭐가 틀렸고 쟤는 뭐가 틀렸고 쟤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우리의 세컨 네이처,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친절과 사랑을 아가페와 헤세드를 베풀 때조차도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의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남의 잘못을 들여다볼 그런 자격이 사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처럼 우리도 헤세드를 베풀 때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우리는 친절을 베푸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헤세드의 방법. 자, 그런데 끝간대를 모를 친절이라고 제가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 성경에서 참 드물게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헤세드의 화신입니다. 이 온 마을 사람들이 쉬쉬하면서 제가 저 여자가 그런 여자래, 뭐 이방 여자래, 여긴 왜 왔을까? 무슨 일을 하고 다닐까? 식객, 무명시 이런 여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데요. 자, 여러분, 이 보아스의 친절, 헤세드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쫙 일목요연하게 나열을 하겠습니다. 첫째, 내 딸아, my daughter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겠어요. 이 이방 여인 모든 사람이 모압에서 온 모압 여자 이렇게 말하는 그녀에게 내 딸아,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여종들에게 딱 붙어 있어라. 여러분, 흥미롭게도 여기에 다바크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여러분 다바크 얘기해 드렸죠? 붙쫓는다. 내 여종들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하인들에게 내가 명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간에서 거기에 히브리어 나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건드린다예요.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섹슈얼 허래스먼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종들에게 너를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내가 엄명을 해놨다. No sexual harassment. 그리고 목마르면 이 물을 마셔라. 이게 혁명적인 제안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인들이 남자를 위해서 물을 깃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남정네들이 길어놓은 물을 이방 여인이 와서 물을 달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거 완전히 사회적인 norm, 규준을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 마셔라. 내 하인들이 퍼다 놓은 물을 네가 마셔라. 자유롭게 마셔라. 자, 이쯤 되니까 이제 룻이 막 감격합니다. 그리고 땅에다 이마를 땅에다 대고 막 저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당신의 하녀보다도 더 못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그의 친절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냐면 점심때 식사를 먹는데 원래 이방 여인이고 자기는 지금 이삭을 줍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먹어야 정상인데 이리 가까이 와라. 이리 가까이. 여러분, 이게 이방인을 식탁에 초청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일주일 동안 불결해집니다. 재래적으로. 근데 이리 와라. 이리 와라. 그리고는 신포도주와 볶은 곡식을, 여러분, 이게 그들이 이제 바짝 마른 떡을 먹는데 그게 그냥 먹으면 얼마나 텁텁하겠어요. 근데 뭐 지금 이삭 줍는 여인 입장에서는 그거 먹는 게 어디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리 와서 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툭툭 찍어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게 부드럽잖아요. 이게 좋은 거거든요. 너도 여기 와서 이거를 찍어서 먹어라. 그리고는 또 볶은 콩을 그 곡식을 주는데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까지만 풍성하게 줍니다. 정말 끝간대를 모르는 친절이에요. 그리고는 또 이제 하인들에게 엄명을 합니다. 뭐냐? 앞으로 이 오후에 이 여인이 일을 할 때 아이고 귀찮게 왜 여기서 있어? 이런 식으로 절대로 리뷰킹 하지 말아라. 관대하게 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진짜 이건 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곡식 다발 이렇게 이제 추수한 거에서 일부러 몇 알씩 이렇게 빼가지고 땅에다 떨어뜨려 놓으래요. 예, 여러분 이런 일은 전무후무합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가보면 이렇게 친절을 베푼 결과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절을 베푸는데 끝간대를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의미 있냐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선교지에 나가기도 하고 숲키친에 나가기도 하고 홈리스 피플 사역을 나가기도 하고 우리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렇게 돕는 일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때 정작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아요. 예. 당사자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자랑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뭐 어디 가서 하면은 손 사진만 찍잖아요. 사진만 열심히 찍고 갔다 와서 보면 사진 찍은 것밖에 기억이 없어.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헤세드는 자격과 조건을 논하지 않고 베푸는 것일 뿐만 아니라 끝없이 내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을 정도로까지 끊임없이 내어주고 더 퍼주고 하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피곤한 일입니다. 당연히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예수 믿고 편해지고 행복해지고 승승장구하고 건강, 사업, 자식이 딱딱딱 삼박자로 축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누가 그런 약속을 했어요? 성경은 예수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의 초청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너희가 나로 인하여 회당에 끌려가고 채찍질 받을 것이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너무나 많이 오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헤세드를 베풀고 나의 물질을 나누고 나의 시간을 나누고 나의 정성을 우리는 손해보면서 맨날 당하면서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디트리히 바네퍼가 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종교는 곧 행복이다. 코테이션. 종교는 곧 행복이다라는 등식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다. 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사느냐 물어보면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종교,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와 지위뿐만 아니라 종교도 그 행복을 나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내가 종교에 귀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어디에 가더라도 이 교회가 나를 얼마나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이 공동체가 나의 필요를 얼마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섬김을 할 수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줄 수 있는가,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 이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바네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는 종교가 행복이다라는 등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좇는다면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것, 사실은 여러분 그게 급선무가 탑 프라이어리티가 절대로 아닙니다. 헤세드, 끝간대를 모르는 친절. 자, 끝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 그런데 헤세드의 신학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부제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여러분이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보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요 아주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 직전에 10절에 룻이 땅에 엎드려서 이방 여인인 모아바이테스 from 모압, 이방 여인인 나에게, 당신의 하녀보다도 더 밑바닥인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친절을 베푸시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 아까 우리 1장 8절 읽었죠? 예, 이 나오미가 너희가 나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그대가 나오미에게 다박 딱 붙잡기 위해서 아짭, 그대의 어머니 아버지 고국을 아짭 버린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 나도 그대에게 헤세드를 보이기를 원한다. 그러니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여종들에게 다박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가 헤세드를 보인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너의 헤세드에 반응한 것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페니 브라운과 케빈 스테판 얘기를 했죠. 한 여성이 한 소년을 살려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7년이 지나서 동일한 소년이 이제 건장한 그 청소년이 돼서 그 여인을 살려줍니다. 서로 은혜를 주고 받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이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보였더니 보아스가 헤세드를 룻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마치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를 치면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서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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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치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설교의 제목을 헤세드의 메아리 이렇게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여러분, 여기 보아도 헤세드, 저기 보아도 헤세드. 헤세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갔더니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 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메아리 왕왕왕왕왕왕.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헤세드의 메아리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날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 여러분, 이게 결정타더라고요. 이게 결정타입니다. 헤세드의 신학에 여러분, 이 보아스가 어마무시한 디얼로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결정타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그의 날개, 카납, 이 날개, 윙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헤세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개를 쫙 펼쳐서 새끼를 품는 새.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이미지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그 새끼를 업어 나름같이 너희를 여기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쫙 보호하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독수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신약에 가면 우리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자, 예루살렘아, 시작.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여.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암탉에 비유하십니다. 새끼를 딱 보호하는. 예. 너희가 비록 반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너희를 그렇게 보호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결정타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가 친척을 떠나 부모를 떠나 낯선 땅으로 이제 가면 죽도록 고생인 거 뻔히 아는데, 그리고 자기에겐 재혼할 찬스도 없고 미래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뻔히 아는데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해서 저희 나오미를 나바크했어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여기 와가지고 죽도록 쫓아다니면서 이삭 주고 내가 시어머니를 지금 봉양하고 있어요. 룻이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가 희생한 듯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오늘 이야기합니다. 실은 네가 언약 백성으로 그 품으로 들어왔느니라. 네가 그모스 신의 압제와 멸망을 떠나서 야훼의 품으로, 야훼의 날개 밑으로 네가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구원이 임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헤세드의 신학입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헤세드의 신학은 바로 이거예요. 헤세드의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친절을 베푸는 듯 합니다. 우리가 내 시간 들여서, 내 돈 들여서, 내 정성 들여서 정말 안 해도 되는 일을 정말 나는 훌륭한 인격 이래가면서 막 베푼 듯 해요. 하지만 헤세드의 진정한 결과는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성화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날개 품으로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헤세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17세기에 위대한 프랑스의 대주교이며 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와 더불어, 그리고 그를 위하여가 아니라면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 것이며, 또한 용감하게 자신을 포기하고 그가 요청하시는 모든 것을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그의 요청을 따르는 것, 그의 뜻을 따르는 것. 근데 여러분, 그의 뜻이 뭐겠어요? 그의 뜻이 뭐겠어요? 여러분, 스가랴 7장 9절에서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시작.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도 과부 고아 얘기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저 인애, 저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9주년을 맞는 우리 예담교회,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고 비록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이 교회가 살겠는가 싶은 적도 있었던 그런 어려웠던 교회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날개에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날개의 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길은 딱 하나, 여기도 헤세드, 저기도 헤세드. 여기서 헤세드를 했더니 반향돼서 저쪽에서도 왕왕왕왕 헤세드의 메아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